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량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의 지대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알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는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과 그리고 9장까지 사실은 그 내용이 계속되는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전에 약속되었던 그 연보, 특별히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부탁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헌금의 목적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를 위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교회지만 여러 가지 그 특별한 특수한 상황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나 유럽이나 어쨌든 이제 복음에 비친 교회들이 이제 하나둘씩 힘을 모아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이 얘기가 됐었고 그들도 이제 이렇게 참여하겠노라고 고린도 사도 바울과 바울에게 약속을 했던 것 같고, 또 이 사도 바울 자신도 다니는 곳마다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것을 함께 도와줄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는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집회할 때 이런 특별히 어떤 재정적인 어떤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때 흔히들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는 그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목적, 그 재정을 그 써야 되는 재정이 필요한 그런 어떤 목적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그리고 또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어떤 헌신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히들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주로 또 이제 하는 방법이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마게도냐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마게도냐 교회 이제 대표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실제로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결과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그 사도 바울의 기대에 맞도록 헌금을 했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대대로 한다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고 되게 마음에 정해놓고 말을 해놓고도 또 의외로 지키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면에서 말씀이 보지만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사장에서 여러 가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시초부터 사도 바울이 사실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유럽 교회 유럽 지역을 선교함에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이 시초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에 갔을 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나 아가야 지방 그죠 밑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위에 유럽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준 교회가 물론 교회를 많이 세우지도 그때는 못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밖에 한 교회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빌립보서는 고린도서보다 그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 이후에 쓰여진 걸 추정해 볼 때 우리 고린도 전후서보다 훨씬 뒤에 빌립보서가 쓰여진 걸 볼 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준 교회들이 성경에 나오는 뭐 몇몇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지역 교회를 말해요. 고린도 지역에는 왜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세우고 뭐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다기보다도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회와는 모습이 조금 약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게 감안해 볼 때 실제로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지금 처음 말하는 거 아니라 이전에 한번 말했었고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어떻게 보면 작정을 했던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마게도냐 교회도 언급하지만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만은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실제로 바울이 복음도 전했지만 이런 어떤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위하여 재정적인 헌신을 해줄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이 내용에도 나온 것처럼 마치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어디를 언급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들, 그 마게도냐 교회들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헌신해서 그들은 작정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도 마게도냐 교회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뭐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고 지난번 작정했으니까 빨리빨리 오늘 뒤에 성경에 나오지만 너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이미 마음 먹고 작정했던 대로 그렇게 빨리 마음먹을 실행하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자랑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에 가서는 누구를 자랑했겠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너희를 향한 자랑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재정적인 헌신을 부탁을 할 때는 항상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의 어떤 필요성, 이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아무개 교회는 이렇게 했더라, 아무개 교회는 이렇게 헌신했더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갈 때는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회 갔을 때는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재정적인 헌신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함께 헌신해 줄 것을 바울이 부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대해 자랑하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헌금이라는 것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헌금은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헌금이기 때문에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없는 중에도 그들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을 결국 헌신케 한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뭐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적은 얘기했겠지만 바울은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아무개가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지만 저는 뭐 그런 말도 사실은 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그 재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은 실제로 재정적인 헌신이라는 것은 아무개가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어떤 욕심이나 저 사람도 그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어떤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헌신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그 마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재정적인 헌신을 부탁하면서 맨 먼저 그 마게도냐 교회의 그 헌신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재정적인 문제들 누군가가 그걸 담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뒤에도 나오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은 어디를 가든지 예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에게나 맡길 수 디도를 보내서 그 디도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디도가 바울 보기에 여러 가지 면으로 믿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참 독특한 표현은 너희가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이 은혜도 풍성하라는 것은 뭐 오늘 뒤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마음에 준비한 것을 빨리 행해라. 하기로 한 것을 빨리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하기로 했던 거 빨리 해.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그 표현이고 좀 이 은혜도 풍성하라고 하는 것은 좀 돌려서 좀 완곡하게 좀 이게 좀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이 부분을 말함에 있어서는 마음의 중심에 사도 바울에서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얘기를 하는 것도 빌립보 교회 가고 형편이 좋아서 형편이 넘쳐서 헌신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내용들 뉘앙스로 한 것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것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결국은 마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도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인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해서만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통해서만 고린도 교회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이랬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인들이 진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에 오늘 풍성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실제로 이 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데 너희가 풍성했다 이 말도 실제로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이거하고 딱 맞아서 이렇게 말을 쓴 건지 아니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서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바울 일행을 향한 모든 일에 풍성했다면 실제로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이 말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겠죠. 이제 둘 중에 하나면 사실 액면 그대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그것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의 짐작일 뿐이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그 은혜가 이 8장 7절 앞에서 말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 이대행을 향한 또 모든 믿음에 있어서 이익을 풍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그게 사실이라면 이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하고 따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다는 것과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재정적인 헌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 하나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막 소리치고 외쳐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한마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쓱 그냥 했는데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말을 하는데도 그걸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이 이 은혜에도 표현을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어떤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 진짜 그 사람의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이 말이 어쩌면 이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여기도 나오죠. 이 일은 너희가 1년 전에 벌써 1년 전에 지금 이 얘기가 됐던 것을 나오는 거죠. 지금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좋게 지금 표현을 해서 그것도 편지로 지금 쓰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8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실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진짜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 또 한편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의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은혜도 풍성할지라 그랬는데 진짜 말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은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런 면이 있을 수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한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권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견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내용도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디도를 보내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앞에도 이제 디도를 세워서 말했지만은 디도 외에 충성된 두 사람을 복음에 충성되고 여러 부분에서 충성되고 검증된 세 사람을 디도까지 해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을 특별히 우리가 보통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하면 성전 건축하는 먼저
건축하는 그 부장을 세우고 그 기회구현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세우듯이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그래서 이것이 쉽게 말해서 조심 또 조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 재정 문제를 인하여 우리 시험을 당하거나 그 금액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 드려진 이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목적한 대로 잘 사용되기 위해서 디도와 또 디도 위에 충성된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는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서 8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우리의 자랑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자랑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아무 액션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부분에서. 사정은 모르죠. 실제로 이게 다 모아놓고 준비해놓고 놨었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요인이 되겠네요. 그죠? 1년이라는 시간 지체된 것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주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가짜 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내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체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저러한 모든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디도 편을 통해서 그 오해가 풀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게 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원상복귀된 그런 상태를 향해서, 그게 만약 해결되지 않다면 사도 바울도 이 내용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들 간의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더 이 내용을 다시 꺼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꼭 필요한 것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재정적인 것들이 형편이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것을 구별할 11조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다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고 했지만 이 은혜에도가 아니에요. 재정은 헌신. 그 사람에게 진짜 있는 은혜가 진짜냐 아니냐에 100%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헌신의 부분이에요. 그 기본이 그래서 그것이 11조죠. 어쨌든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그리고 이 은혜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 지체들의 삶에, 상업과 삶에도 주님이 넘치도록 더해주신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